전하겠습니다. 코리안 그 태스크포스 팀이 7월 22일까지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다녀간 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또 WDS 그 컨퍼런스 모임으로 인해서 일 진행이 좀 늦어졌다고 하고, 지금 한국에서 인터뷰 내용들과 그 제출된 자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통합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스크포스 팀 활동과 관련해서 문서가 한 200개 정도의 내용 문서가 있어서 그것을 다 검토하고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자료들의 정리를 9월 달 내로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KTF의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진행할 일은 태스크포스 팀의 권고안을 결정하든지, 안 그러면 권고안이 결정이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9월 달은 10월 달에 다른 분들이 또 한국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권고안이 확정이 되면 그 실행이 들어갈 거고,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 다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으면 다시 2단계로 또 2단계로 진입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9월 달 중에 결정이 되고요. 또 9월 달 중에 이제 할 일 중에 하나가 LA 그리스도의 교회 구조와 ICOC 2.1, 지금 ICOC가 채택하고 있는 게 ICOC 2.1의 구조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 교회 형제자매들이 좀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교회의 하나 된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국제 그리스도교회 ICOC는 어떤 스트럭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것을 설명할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 해결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를 이것은 전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아마도 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가는 어려운 상황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갈등 해결 전문가, 우리 ICOC 내에서 갈등 해결 전문가로 같이 일해온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위에서 결정되는 태스크포스 팀의 권고안을 실행하든지, 또는 그것이 안 되면 2단계 또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늦어도 10월 중에는 실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마 2단계가 9월 중 이런 시간에 결정이 되면은 그 실행도 10월까지 가지 않고 9월 달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이메일이 왔었고요. 여러분 참고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싱글 자매들은 따로 예배를 봅니다. 한 명의 자매가 말씀을 전하고 따로 예배를 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전해드린 숀 우튼 목사의 WDS 설교의 포인트 4개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 하나는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오늘 하나는 전할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설교 시간에 묶어서 하나로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하는 포인트 하나는 사실상 2주 전에 싱글들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싱글 자매들은 다른 레슨을 듣기로 하고, 싱글 형제분들은 2번째 듣게 되겠지만 2번 들어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좀 띄워주세요. 누가 띄우시나? 김명희 형제 감사합니다. 큰 페이지로, 슬라이드 쇼를 큰 페이지로 좀 띄워주세요. 여기 나오는 사진이 전에 보여드렸지만 숀 우튼 목사입니다. 숀 우튼 목사. 현재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동유럽 교회 재건팀을 이끌고 있고, 지금은 그 몰도바라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바로 접경을 하고 있어요.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호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동유럽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바이브라는 동유럽 교회 재건 팀을 만들어서 동유럽을 도와주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고 행한 것들을 설교 내용으로 WDS에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 하나를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삶으로 또 우리 교회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나의 삶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고장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고 오늘 전할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연달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지금 PPT가 안 되면 아예 내려버리네요. PPT를 안 봐도 되니까 아예 내려버려주세요. 오케이. 잘 이렇게 뭔가 작동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오케이. 제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볼 거는 이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PPT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몇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안 봐도 큰 대세의 지장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차서 사람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몸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기 어려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고 보이는 몸으로 되어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분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아픈 병자의 몸을 만지면서 공감을 하시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종교적인 사람의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에 분노하신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시대의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모습을 이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그만큼 잘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형상화된 모습,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설명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것은 음악가 베토벤 악성 베토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제가 피아노를 못 칩니다. 저는 학교 종이 땡땡땡 요런 건 칠 수 있지만 제가 피아노를 그런 것밖에 못 칩니다. 그 밖에 칠 줄 모르는 제가 그러한 피아노 실력으로 제가 피아노를 치든지 또는 말로 아무리 베토벤이 놀라운 정말 이렇게 음악가라고 떠들며 설명해도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베토벤의 음악을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습이 아니라 베토벤의 그 음악 그 달란트 그 실력과 똑같은 놀라운 피아노 실력으로 가진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베토벤의 음악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설명한다면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음악가인지 놀라운 작곡가이며 위대한 음악가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구약시대의 사람은 너무너무나 그것을 듣고 싶어 해서나 듣지 못하였고 보고 싶어 해서나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야 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신성을 육체적 형상에 지녔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열쇠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많이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 갈 수가 있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우리도 시도함으로써 더 많이 그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간다면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 있어 복음서 읽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지루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길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점차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차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날이
새로워지고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쇼 노튼 목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말하는데 정말 무딘 사람이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또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얼마나 내성적이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공개 스피치 클래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공을 의대에서 공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지금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늘 죄성이 옆에 같이 있긴 하나 오늘의 쇼 노튼 목사는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르며 오늘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예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과는 너무나도 많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와 비슷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크리스찬 되기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크리스찬 되는 그날 편지를 교회 앞에서 읽으라 했을 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왔어요. 정말 10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수가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이든지 조금만 발표를 하더라도 무조건 A+ 학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는 못 나갔어요. 지금 같으면 당장 나와서 한마디 하고 A+ 받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소심하고 그만큼 울렁증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말씀도 전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겠습니다. 우리의 미니스트리를 위한 우리의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팁 2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쇼 노튼이 준 2가지 팁은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찾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40일의 기도를 할 때 40일간의 기도를 할 때 거기 메인 포인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의 흔적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교회 재건팀 리바이버 팀에서는 미팅 시간에 모였을 때 굿뉴스를 나누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찾는 것을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 같으니? 하고 물었을 때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글쎄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정말 그것은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목적과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기로 결정하고 매일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기도도 보다 구체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그 흔적을 찾고자 하면 기도가 구체적이 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보다 구체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찾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관계는 단순한 큐티에 머무는 차원을 벗어나서 훨씬 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삶을 그분이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채기 위하여 계속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이 흥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하여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숀 우턴의 아내는, 숀 우턴 목사의 아내는 그 기도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매일 하는 기도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숀 우턴 목사도 그 소그룹에서는 매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은 매일 소그룹 내의 서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리스트를 받은 걸 가지고 A4 용지로 5페이지가 돼요. 그것을 한 페이지, 가능하면 제가 기도가 나올 때 그 페이지를 들고 나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리바이브 팀, 동유럽 교회 재건 팀에서는 매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지만 큐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큐티하고 큐티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을 연구해 보면은 그는 모든 이들을 감옥에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세계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 제자 훈련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지혜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병 낫는 걸 위해서, 통찰력을 위해서, 인내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였고, 그렇게 그는 감옥 안에서 그 말씀 전하는 놀라운 무브먼트를 인도하였고,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리바이브 팀의 미팅은 오전 11시 시작합니다. 이 리바이브 팀이란 경우는 거의 모인 사람 한 20몇 명은요, 전부 다 자기 재정으로, 저는 설명해 좀 자기 재정으로 자발적으로 모임이에요. 예전에 부산에 왔던 미션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일을 안 하고 풀타임으로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전 11시에 미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팅 오전 11시 시작합니다. 그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의 큐티 시간입니다.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하고 아침 식사한 후에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스터디하고 하나님과의 여행 일지를 적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보면 좀 이 사람들은 우리 부산 미션팀보다는 좀 더 게으른 것 같아요. 잠도 많이 자고 늦게 일어나고 큐티도 늦게 하고, 우리는 그때 새벽에 일하고 밤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충분한 잠자고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을 큐티하고 그다음에 11시부터 미팅을 하면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퀄리티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큐티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2시간 또는 1시간 또는 뭐 30분도 될 수 있겠지만 큐티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것이 율법적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큐티 시간에 최우선순위, 그날 하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이고 실제로 우리 일과표에 집어넣고 그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와 그분과의 정해진 약속 시간인 것입니다. 글로벌 기도 용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기도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비드가 닥쳤을 때 기도의 싸움을 시작한 이들이 이 자리에도 그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 WD에서 그 서밋 자리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기도하고 말 그대로 거의 매일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글로벌 형제자매들의 기도로 세계 각지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고침을 힐링을 가져왔음을 믿습니다. 코비드가 사라지는가 싶을 즈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도의 밤이 시작되었고 평화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이렇게 10몇 년 동안 일했고 바로 우크라이나 옆 나라에 몰도바에 와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들이 넘어오고 그 피난민들을 돌봐주고 또 거기에서 오데사라는 그 우크라이나 그 도시에 그 몰도바 붙은 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크리스찬들도 많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몰도바 이 교회에서 그 크리스찬들을 받아서 같이 이제 그들을 돌보는 거죠. 그러한 전장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감이 굉장히 그 최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감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좀 감이 멀지만 그 사람과 직접 그 전장에 있다고 봐진한테 볼 수 있는 거죠. 코비드가 사라지는가 싶던 시점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도의 밤이 시작되었고 평화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싸우라고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었습니다. 션 우턴 이 목사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우리 사진을 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어느 지역 어떤 자매의 집에서 이 자매인 어머니가 2층에서 침대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제일 그 다음 페이지 안 넘기죠 보세요. PPT. 예, 이 사진입니다. 이 집에서 2층에 자매인 어머니가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아래층에서 개가 짖어가지고 보통 새벽 2시에 개가 안 짖는데 이날따라 개가 짖었대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계단을 1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 있을 때 로켓 포탄이 지붕을 뚫고 이 침대로 와서 침대를 뚫고 벽을 뚫고 집 옆에 가서 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는 침대를 뚫은 거죠. 다행히 이 포탄이 불발되어서 터지지는 않았고 바로 30초 전에 그 자매가 자는 침대를 관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이 잃어버린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을 또 PPT 지워버렸는데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페이지 있는데 결론은 1 다음 페이지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 그리스도는 저 혼자 마무리 다 하려니까 좀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우리 심승철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 2, 3번. 네. 1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고 신성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2번. 모든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으라. 3번. 기도에 집중하라.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